할렐루야. 우리 사랑합니다. 우리 대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정월 대보름날인데 벌써 구정이 지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참 시간이 빨리 갑니다. 오늘도 함께 방송을 통하여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빌립보서 2장 29절부터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보낸 옥중 서신입니다. 원래 본문은 19절부터 20절, 30절까지 말씀을 봐야 되는데 오늘 29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만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에바브로디도하고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섬기는 일에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먼저 디모데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이 사람은 정말 너희의 사정을 잘 알 만큼 진실하게 생각하는 자가 없다. 사람들은 다 자기 일만 생각하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데 이 디모데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잘 견디고 바울과 함께 끝까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자였었고, 그리고 내가 지금 감옥에 갈 수 없으니까 너희들에게 디모데를 보내는데 아마 디모데가 너희들에게 속히 가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에바브로디도는 원래 빌립보 교회 사람이었었는데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의 옥바라지를 위하여서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좀 돈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도를 로마에 보냈는데,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사람들에게 보내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2장 25절에 보니까,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나의 형제, 함께 수고한 자, 함께 군사된 자, 너희의 도움으로 나한테 쓸 것을 돕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병이 들어서 몸이 지금 엄청 안 좋은데 자기 몸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바울을 잘 돌봤죠. 그래서 그냥 그 마음 가운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아픈 몸으로 가면은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또 얼마나 근심할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몸이 나아진 것 같아서 그를 다시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고 합니다. 그가 돌아가면 기쁨으로들 좀 잘 영접하고 존귀히 여기라고 빌립보 교회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0절 보니까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게 하려 함이라.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정말 자기 몸을 돌보지 않을 정도로 섬김이 강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의 헌신을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와 같은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안진뱅이를 일으킨 그 루스드라 출신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할 때 루스드라를 다시 방문하게 되는데 그때 디모데를 픽업해서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함께 동행했고 바울의 평생 동역자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의 강점은 뭐냐? 그런데 빌립보서 2장 20절에 보니까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런 말씀을. 너희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자, 디모데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 사람들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진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니까 잘 영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은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도 관심을 가져야죠.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은 거리와 관계없이 다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사람뿐만 아니라 생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나무도 정성을 들이고 키우고 관심 갖고 키우고 맨날 인사하고 그러면 잘 자라지만 관심도 갖지 않으면 금방 말라 죽습니다. 조은현 씨가 쓴 그 고수의 생각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가 바둑둘 때 더 깊이 더 오래 생각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충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살아나는 것도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깊이 생각하고 관심 가질 때 교회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도 관심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교회에 대한 관심 아닙니까? 누가 전도를 합니까?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 전도를 하고, 누가 중보기도 합니까? 중보기도에 관심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고, 누가 교회에 관심을 갖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관심을 갖죠. 누가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까?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뭔가 합니다. 마귀가 쓰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 관심을 끊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능한 사람은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지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멍하니 초점 없이 살아갑니다. 무엇을 해도 흥미가 없습니다. 흥미가 없으면 죽은 것과 똑같은 거죠. 무관심은 자기를 죽이고 사람과의 관계도 깨트립니다. 무관심은 지금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죠. 교회 오지를 않으니까. 무엇을 하는지 귀 기울여서 듣고 함께 참여를 해야 됩니다. 요즘 사람들은 무관심인데 또 관음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몰래 쳐다보는 거죠. 몰래 들여다보는 거. 익명으로 몰래 쳐다보는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야말로 빌립보 교회 사람들을 진실이 생각하는 사람이었었다. 그러니까 사람 말할 때에도 좀 잘 들어주고 반응도 좀 잘 해주고, 그게 관심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말하는데 딴청 피우고 휴대폰만 쳐다보고, 설교하는 데에도 설교자 눈 쳐다봐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다른 곳에 마음이 뺏겨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사람이 마음이 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나한테 지금 관심 꺼! 이런 얘기는요, 스스로 자기를 죽이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 관심 가져야 돼요. 교회에 어떤 일을 하고 있지, 어떤 일을 하는데 나는 어떻게 참여하지, 이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서 이야기할 때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돌아본 자,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 일을 돌아볼 게 많을 텐데 자기 일보다 예수님의 일을 더 돌아본 사람, 왜 우리가 웃음을 잃어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면 기쁨이 없어요. 오히려 조금만 불편하면 불평합니다. 내 몸만 챙기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기쁨이 있다면 그건 조건적인 기쁨이죠. 기뻐야 될 조건이 있으면 기뻐하고, 조건이 사람이 불평합니다. 조건은요 금방금방 사라집니다. 학생이 열심히 공부해서 100점을 맞았습니다. 너무너무 기쁘죠. 근데 그 100점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괜찮은데 다음 시험 봤을 때 또 망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실망을 하죠. 기쁘지 않습니다. 그냥 기뻤다 말았다. 근데 교회 안에서 이 복음은 절대적인 기쁨을 이야기하죠. 뭐 시험을 한번 잘 볼 수 있고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못 보든 잘 보든 그냥 우리가 절대적인 기쁨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뭐 행복해하는 거죠. 성적 때문에 죽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걸어 나오자마자 그들은 속옷 치면서 집단적으로 춤을 추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가다가 마라의 쓴물을 만나니까 또 금방 원망합니다. 이건 조건적인 기쁨이죠. 이런 사람은 못 말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전대적인 기쁨은 어떤 순간에라도 물이 쓰든 물이 달든 내가 살든지 죽든지 지속적인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빌립보서 2장 21절에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영어 성경 NIV에 보니까 Who takes a genuine interest in your welfare,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들의 복지를 위해서 진실하게 관심을 가진 사람, 당신의 복지, 당신의 유익을 위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은 절대적인 기쁨을 누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다 자기 일만 생각하니까 기쁘지 않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걱정이 떠나지 아니하고 시험이 떠나지 않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자기 일을 해야 되니까 안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엄마들이 아이를 키울 때 너 그거 왜 하니? 왜 바보처럼 사니? 왜 너 네 몸 챙기기도 바쁜데 왜 남 일에 챙겨나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이들을 쪼다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돌보게 만들어야죠. 디모데는 섬김의 사람이었고 관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인 것은, 빌립보서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빌립보 사람들한테 쓴 편지입니다. 옥중 서신이에요. 조건으로 보면 바울의 상황은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기뻐, 그러니까 너희도 기뻐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쁨의 서신이라고 얘기해요. 희락의 서신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조건에 의해서 기뻤다 말았다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기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사람들에게 빌립보서 1장 3절 4절에도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언제나 기쁨이 터져나오는, 감사할 때, 생각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면서 있을 때 내가 기쁨이 터져나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자기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사명을 품고 살다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도 내 인생에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하는 일이 너무너무 기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0절 12절에도 보니까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지속적인 기쁨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떤 상황, 어떤 순간 배고프든지 배부르든지 궁핍하든지 풍부에 처했든지 기쁨을 잃지 않고 만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기뻐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나 생각하는 그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고맙다라는 거예요. 니네 마음을 알기 때문에 고맙다. 기회만 있으면 나를 더 잘 섬겨주었을 텐데 기회가 없어서 지금 도와주지 못하고 있는 너희의 마음을 내가 잘 안다. 그래서 난 기쁘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을 보내주어서 옥바라지를 해주지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도와줘서 넉넉할 수도 있고 혹은 궁핍에 처할 수도 있지만 어려움이 있어도 조건이나 상황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살다 보면 풍부에 처할 때도 있고 빈국에 처할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하지만 바울은 그런 상황에 조건에 관계없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쁘게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형편에 있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지속적인 기쁨, 이렇게 기쁨을 체험한 사람들은 인생에 궁시렁이 없죠. 궁시렁됨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쁨이 없는 사람은 궁시렁이 많아요.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빌립보서 2장 22절에 보니까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 사람은 굉장히 일관성이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배신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냥 자식이 아버지와 함께하고 복음을 위해서 나와 함께한 것처럼 디모데는 배신하지 않고 일관된 삶으로 자기 자신을 증명한 사람이었었다. 초지일관이었어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은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지금은 하루와 조석 아침 저녁으로 사람이 변하는데, 사람이 달라지고 게을러지고 눈치 보고 이렇게 잘 될 때에는 옆에 사람 붙어 있다가 또 안 될 것 같으면 막 사람 떠나고, 그게 인간 아닙니까? 근데 자식이 아버지와 함께, 자식이 아버지를 떠날 수 없잖아요.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한 것처럼 디모데는 배신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20세기 대표적인 경영학자인 피터 드러커가 리더십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리더는 신뢰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신뢰를 주는 사람, 정말 좋은 단어죠. 신뢰를 주는 사람. 디모데에게는 이런 신뢰를 주는 게 있어요. 저 사람은 정말 믿을만해. 초지일관이죠. 변치 않는 거죠. 변치 않는 거. 변함이 없는 모습, 환경이나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 모습, 의리 있는 사람, 이런 거예요. 자기 이익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손해가 난다고 떠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의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 모습을 보면 그 사람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배신하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디모데였었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바울이 또 이야기하기를 빌립보서 2장 25절에 보니까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 함께 수고한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 사자로 내게 쓸 것을 돕는 자라. 신약 성경에 보면 형제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뭐 132번 정도 나온다고 그래요. 그리고 형제로서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로서 동역하는 사람이었었다라는 거예요. 동역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격려를 해주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격려를 해야지 그 격려를 통해서 함께 동역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불평하고 궁시렁대는 사람하고 함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위로를 해주는 사람, 위로 잘해주고 격려 잘해주고 응원 잘해주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고 한다면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러기들이 막 이렇게 V자로 날아가는데 기럭기럭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그게 우는 게 아니라 응원하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힘내라! 먼 길 함께 날아가야 되는데 하나의 팀으로 다른 기러기들이 중도에 날다가 힘들어서 낙오되지 않게 날 수 있도록 기럭기럭하면서 힘내 응원하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경기를 할 때 보면은 축구나 야구나 뭐 경기할 때 보면 홈 경기가 있고 어웨이 경기가 있습니다. 홈 경기에서 승리가 많은 것은 경기장에 익숙한 것도 있지만 홈팀에 가면 홈팀의 응원들이 있어요. 옆에서 막 응원하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힘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뭐 축구할 때 대한민국 하면서 박수 치면서 응원을 하잖아요. 꿍시렁대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응원 잘해주는 사람이 최고의 사람이고 깜짝깜짝 놀래줘야 돼요. 와 대단하다 하면서 원더풀 하면서 그게 응원이고 격려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응원도 잘했고 헌신도 잘했습니다. 몸으로 빌립보서 2장 27절에 보니까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을 마련해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헌금을 전달하고 바울을 돕기 위해서 보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맡길 정도로 믿음이 있었던 사람. 헌금은 아무나 못 맡기죠. 그리고 바울이 옥에서 고생할 때 일을 옆에서 도와줬었던 사람, 섬김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가 바로 에바브로디도였었습니다. 빌립보에서 로마까지의 거리는 뭐 한 90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감이 안 옵니까? 그냥 100km씩 달려서 9시간 가는 거리, 서울과 부산 왕복거리, 걸어서 가면 한 6주 정도, 한 달 넘게 걸리는 거리입니다. 길이 얼마나 험합니까? 그래서 병들었어요. 에바브로디도가 몸이 아파서 시름시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바울을 도와주라고 그를 로마에 보냈는데 지금 너무 몸이 아파서 바울은 그를 생각해서 이제 몸이 좀 나아지면 빌립보로 돌려보내려고 했죠. 에바브로디도는 자기 때문에 빌립보 사람들이 마음 아파할까 봐 근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에바브로의 선한 마음이 보이죠.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30절에 보니까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 여기에서 보면 영어 단어 도박 용어긴 하지만 올인이라고 하는 단어 올인.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돌보니까 다른 어떤 일에 올인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 목숨을 걸었다. 이게 대단한 용기 아닙니까? 두려움이 없죠. 뭐 용기 있는 사람이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있지만 하는 거지. 도전하는 거고 두려움에 굴복하는 게 아니죠. 에바브로디도는 목숨까지 다 건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사내다운 사내였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면서 이와 같은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자신을 돌보지 않고 교회를 생각한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빌립보 사람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인정받은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는 참 행복한 사람이고 바울에게도 이런 사람이 옆에 있었다는 것이 참 행복한 사람이죠. 디모데는 사람에게 관심이 많았고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기쁨을 누린 사람이었고 배반하지 아니하고 바울 옆에서 끝까지 붙어서 함께 도왔었던 사람이었었고 에바브로디도는 위로를 잘하는 사람, 격려 잘하는 사람, 응원 잘하는 사람, 자기 몸을 돌보지 않을 정도로 헌신하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우리 대강교회가 참 좋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참 좋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이런 칭찬을 할 수 있고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진실하고 일관성을 가지고 배반하지 않고 좋은 인품을 가질 수 있는 정말 존경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에바브로디도와
혹은 디모데를 기억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될 것인지 생각하면서 오늘 이들이 했었던 행동이 어떤 행동, 교회를 위하는 그 마음이 정말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을 정도로, 자기 몸을 돌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애를 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함께 또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와의 밤 함께 기도 제목이 이렇게 쭉 나올 때 소리 내어서 채널 돌리지 마시고 끄지 마시고 기도할 때까지 함께 기도하고, 저도 배가 끊어질 정도로 힘차게 기도할 테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회개와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 고집스러우고 이기스러운 공동체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웃을 배려하는 생각하는 선한 이웃이 되어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옷을 찢고 마음을 찢으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엎드려 간구하오니 저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심히 공부하고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저희를 일으켜 기도할 힘을 주시옵시고, 지쳐 쓰러져 낙심한 엘리야를 위로해 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영적으로 새롭게 각성시켜 주시고 새로운 사명이 우리에게 영 깊은 곳에서 붙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믿음이 적은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 보이지 않는 영과의 정적 전투에서 상심하였고 사탄과의 영적 전투의 시중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민족에 보여준 번영과 축복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가며 착각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함이 있었고 하나님 없이 모든 일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주여, 우리는 이런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움이나 괴롭당하지 않고 내가 우상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만 기울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지쳐서 아픔과 우울함의 자리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날 우리 앞에 닥친 환난을 속임을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실지라도 이 환난을 인하여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믿음의 전이가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합력까지 손을 이루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을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을 위해 성을 쌓으며 성무너지게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해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역사를 섭리하는 분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황폐한 땅을 돌아볼 마음을 주시고 이 땅에 무너지고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보기 도자가 되어 그 무너진 틈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치가 바로서고 언론이 바로서게 하여 주시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국방, 외교, 교육이 바로서게 하여 주시고 각각 분야에서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써온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민축국을 수리하는 심정으로 나간 것처럼 우리도 민족을 위하여서 우리의 생명을 담보로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염려되는 이로 인해 나라의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나라의 경제가 살아나게 하시고 정치도 안정되게 하시고 보수와 진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가 된 국론이 번열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의 징조가 일어났습니다. 사람의 숙취함과 방탕한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부정한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워지고 회심하고 하나님만을 괴롭고 저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나쁜 것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까지 대한민국 하나님 간섭하시고 섭리하신 나라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감사할 줄 아는 국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치료를 위해서 애를 쓰는 의료진과 모든 봉사자들에게 지지 않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부의 방역 속도도 우리 스스로가 방역을 잘 지키는 수준 높은 시민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악한 바이러스 대응으로도 속히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또 내가 내게 이루느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대한민국의 열린 문의 축복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힌 것들을 다 여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예배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 낯설지 않게 하여 비록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집중하여 감사와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의 순서지가 무엇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성전 예배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회복을 통해서 메마른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직장과 사업장에서 비난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삶을 살게 하여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가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고 젊은 시대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선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의 합동 의식을 가지고 교회가 어렵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나갈 때마다 작은 힘이라도 보태는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성도의 중보기도 있는 뜻으로 기도로 연결하게 하여 한문 공동체로 지체로 결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장남들의 가정과 전사의 가정과 모든 성도의 가정의 마음을 합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님을 찬대 만나지 못하는 경험을 하지 못하고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 신음 속에서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쳐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다시금 일어나 성전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육신적인 약함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유을 만져주셔서 약한 부분이 깨끗하고 완전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강교회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흘러넘쳐서 광야의 메마른 땅과 사막과 같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이 지역과 온 세상 열방의 축복의 통로로 가득히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마음속에 다시 한번 신앙적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기름을 통하여서 지치지 않는 열정과 힘과 능력을 주시고 부흥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허리를 녹이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끝까지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는 성김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흐트러지 없이 제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제대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 가운데 학자의 혀를 가지고 소망의 말을 하게 하시고 학자의 길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버려야 할 것과 취해야 될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헌신을 통해 절대적인 기쁨을 알게 하시고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생명의 생명을 넘쳐서 예수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면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가정예배 회복이 우리 교회 전통으로 세워져서 가정예배를 통하여 각 가정의 영적 회복이 있게 하여 주셨던 그런데 이 어려운 시기에 더 하나님을 찾는 신앙 회복이 각 가정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는 믿습니다. 각 가정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 교육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모님들에게 선한 지혜를 얻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요셉이 받은 축복적 오늘까지 심겨진 나무처럼 담을 먹는 무성한 가지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연락진 부모님의 건강 지켜주시고 각 가정의 가정들을 붙잡아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손을 들고 가정과 가정을 하늘을 축복하는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를 믿으며 경제가 어려서 힘든 시기를 보낸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고 사업과 직장이 다 든든하게 하여 주시며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시되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가족들에서 규치지 않는 고통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 전쟁에서 모든 가족들이 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를 믿습니다. 함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 성도들 영원히 잘돼가지고 범사가 전력 강건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각 가정에 복을 주시어 지경에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리 도우시어 하나님을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어 하는 모든 일과 잘 되게 하시며 기도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채워주셔서 모자람이 하나 풍성하게 하시고 메마름이 싱싱하게 하여 주셔서 인생길 걸어갈 때마다 좋은 만남 있게 하시며 흔드는 세대를 흔들림 없게 하여 주시고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나님의 의로운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육체적인 약함을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기적을 주시고 영과 육이 강건하여 피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함으로 하시셔서 근심 없이 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눈물이 사라지고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업이 잘 되고 직장생활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2021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맡긴 직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신앙의 회복이 있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가물을 해도 그 입이 마르지 않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이제까지 우리 자녀는 모든 문제에 풀려지고 막혔던 모든 것들이 다 열려지기를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복된 자로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셔서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2021년도 표가 우리 일어나 다시 베드로 올라가야 됩니다. 다시 예배 자리로 다시 말씀의 자리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축복의 자리로 올라오게 하여 주셔서 아직도 마땅히 갈 길을 찾지 못하고 해야 할 바 결단하지 못하는 나의 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새롭게 결단하고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맡겨 주시고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찾으신 중보기도자 온전한 예배자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어려운 시국에 아버지 교회를 이끌고 있는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며 육신으로 역 불편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지켜주셨소서. 아버지가 부족한 자를 영적인 지도자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바울의 동역자처럼 돕는 성도들이 많이 세워져서 근심 없이 목회할 수 있게 하여 주셨소서. 저에게 말씀의 능력과 신의 은사를 주셔서 치료의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아멘을 순종한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할 때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궁핍하면서 부유함으로 모자라면서 풍성함으로 치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두 자녀들이 함께하여 주시고 계획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꼭 성취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슬 축복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기름
아브라함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두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는 모든 일들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물론 목사님과 사모님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며, 중보기도의 네트워크와 가정 예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이제 대면 예배가 1부 예배, 2부 예배가 나누어서 드려지게 됩니다. 9시 예배, 11시 예배도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